지난번에도 내가 시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이 구약이 그럼 뭘 알게 해주는 그림자고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3장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의 세력을 그 멸망을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들어오면은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박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과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께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이 드디어 결정적으로 그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쭉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밑거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딱 생각을 고착화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궁에 살면서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겠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이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빼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셨다는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딴판이에요.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 말하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누가 생기느냐?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형식은 좀 틀리지만 그건 나중에 할 얘기 있을 때가 올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굳게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세세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누구누구에게서라는 이 부사가 5번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야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누구누구에게서라는 이 5번의 말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조치들을 시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시대마다 꼭 그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시대를 이겨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내용이 아니 이게 왜 쓸데없이 여기 길게 기록이 됐을까 그러겠지만, 결국 이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구원의 완성,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 노력, 내 힘, 이것은 단 1%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여기 뭐 계보라 나왔는데 원래대로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원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나 또 그 호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동적인 주도적인 동작들을 이름 하나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다 그리스도를 붙인 것은 예수야말로 누구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이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졌다. 그걸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징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과 인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는 존재는 또 있는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이 기도를 주님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이렇게 오늘 홍 장로가 한 기도, 이렇게 누구 김 집사가 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뭐 당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 그런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이게 신학적으로도 잘못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기도예요.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목사들 중에도 간혹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 인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지 과거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드렸습니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는 말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작성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행사하셨다 했었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을 명하니까 병도 쫓겨나가고, 이렇게 왕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셨다. 또 예수님은 나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선지자로의 직분도 가지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셨다. 이런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따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너에게 소개한다면서 쭉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예로 보여주신 것이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이었죠. 이 어린 양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것 같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이 짐승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양을 가지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한 약속은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널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어떤 믿음으로 산 거냐? 그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믿음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다 누구를 보고 믿었느냐? 예수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 보고.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을 죽여서 언약 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무지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은 자기 자신의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마태가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라는 말은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병에서 고침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전쟁에서 이기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뭐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달려오는 거. 그거를 복음, 유앙겔리온,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병에서 고침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냐?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다? 없다. 제가 오늘 너무 빨리 막 해대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죠? 뭐가 준비 몇 분짜리죠 오늘? 5분이에요? 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난 많은 줄 알았어요, 순서가. 자, 조금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별과 종족과 민족과 그 다음에 신분을 다 초월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여자는 구원 못 받는, 여기 있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남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께서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그 인종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뭐 회사의 사장이냐 아니면은 뭐 종업원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신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남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여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별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인간의 조건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구원관입니다. 남자만 구원받고 애들은 구원 못 받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족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4명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 나왔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라합인데 어떤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이렇게 4명의 여성이 들어가요. 4명의 여성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정말 놀랄 노자죠. 어떻게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족보에 여자 이름 안 썼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의 족보에 어떻게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놀랄 노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또 어떤 여자입니까?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라 죄다 결격 사유가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다말이란 여자, 라합이란 여자. 이 두 여자는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요. 또 루시나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있잖아요. 오난과 그 다음에 오난 둘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셀라를 줘야 되는데 형사취수법에서 마지막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자예요. 라합은 여리고 도성에서 술 팔고 몸 팔던 기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모압의 여자를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다 다윗과 간통을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쓰지 않는데 그것도 훌륭한 여자가 아니라 인생의 결격 사유가 있는 여자들을 이름을 이곳에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종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혹시나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는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은 왔냐 딴 데 가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딱 보면서 쟤는 영 아니야. 저 사람은 쟤는 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보시면서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저한테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대우하고 또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자,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병들 때에는 떠나 계실까요? 우리가 낙심할 때는 떠나가실까요? 괴로울 때는요? 가난할 때는? 실패할 때는? 인생의 풍파가 심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다 쏟고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래서 그리시나가의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죽는 게 낫다고 할 때에도 요나가 박농쿨 아래 앉아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40주 40회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완전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렇게 오셨어요. 가실 때에도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천국에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주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갑자기 거기서는 대답이 확 줄어듭니까? 함께 하시죠.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 때에 슬퍼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에 답답해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왜?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325장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지켜주려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에 뭐가 탁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자동적으로 탁 감기면서 눈꺼풀이 감기면서 뭐가 못 들어오게. 그리고 뭐가 들어왔더라도 몇 번 깜빡깜빡하면서 뭐 눈물 나면서 여기 들어간 것들 쫙 빼내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빼는 이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찰나지간에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그런 고난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치매치 못하는 이유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다 뭐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꺼풀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꼬맹이 손주 손녀들이 뛰놀고 있는 거 놀이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잡담하고 있으면서도 내 눈은 애들한테 가 있어요. 애들한테. 네.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러다가 쓰러지면 잽싸게 언제 갔는지 모르게 뛰어가가지고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정에 서서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오늘 다 흩어지겠지만 그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주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주님이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대로 앞으로도 나를 데리고 함께 가실 텐데 이 주님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